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신약은 구약은 제가 공부하고 신약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2절을 공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네,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금년에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 가정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각 심령이 금년에 이렇게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바 이 직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회복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여서 이렇게 나라를 잃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고통을 지냈던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파괴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가장 중요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시급하게 생각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게 이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는 거죠. 왜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이런 일들을 그 어떤 일들보다 우선시해서 먼저 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에 이제 우리 집도 없잖아요. 우리 거처할 공간뿐만 아니라 먹고 살 일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우리의 당면된 심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거처할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생존해야 할 이 생존 문제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일보다 훨씬 더 다급한 문제였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녀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인간관계를 교육해야 하는 그 일들이 아주 급선무였을 거예요. 나아가서 주변 국가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도록 군사력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정치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이 백성들을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아니하도록 지도자들을 세워서 공동체를 좀 더 강화시켜가는 이런 일들이 가장 먼저 펼쳐져야 할 그런 정책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저의 생각 같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 같기도 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그러한 다급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사고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의 생사에 달려있는 그 어떤 것보다 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깨지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가꾸는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 애써서 모아놨던 것들이 빼앗겨져 버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적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돌아오자마자 내 집 거처할 공간, 내가 살 그러한 땅의 문제, 내 자식들의 앞으로 교육 문제, 그리고 이 나라가 좀 더 튼튼하게 적들에게 위협받지 않는 이런 일들을 다급하게 준비하는 이것보다도 더 시급하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총회에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어디서 또 왔느냐는 거죠. 이 코로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문제,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우리가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사실 반대로 에스라가 돌아오자마자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 이걸 먼저 더 우선적으로 급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스라의 생각은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악행을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코로나19와 그리고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 조롱받는 이 혼란의 이 길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답은 오직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 선진국의 나라들이 그 많은 무기와 그리고 달나라, 화성 쏴보내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이런 모습에서 가장 1차원적인 이 바이러스, 질병,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에 직면해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백성들, 이 지구의 땅에 전염되고 있는 이 질병을 딱 거둬가게 하시면, 마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이렇게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을 3일 이상 가지 않잖아요. 거두고 다 죽을 것 같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사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많은 불신앙과 불평과 반목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에 여기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가 어떻고 도덕성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하는 모든 어리석은 이 변론과 다툼을 멈추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여기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데 인간은 이렇게 다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변론이, 갈등이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그 결정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는 것이 급하고 먹는 것이 급하고 자녀 교육하는 것이 급하고 나라를 위태롭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발단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의 했던 일인 것이죠.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정상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뜻이고요. 혹은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랜선 시대, 요즘에 TV에서 다 이렇게 랜선을 깔아놓고요, 많은 사람들 집중해서 각 모든 사람들이 랜선을 타고 들어와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재택근무 시대, 이게 도래했어요. 그래서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중심은 그거더라고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가면 정착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도 그런 시대가 될 거 아닌가. 앞으로는요, 이 도시 중심적으로 모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니까. 이번에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괜히 출퇴근 하면서 2시간씩 막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조용한 먼 그런 한적한 이런 곳에 집 지어놓고 그곳에서 그냥 컴퓨터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데 누가 굳이 도시에서 살 필요가 있겠냐. 공기 좋고 그러한 곳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그렇지 않겠나. 굳이 누가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있겠나. 요즘에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는 시대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로 하는 것은 이 비상세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는 교회 교제 모임의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런 도전을 제기를 했어요. 모이지 않잖아요. 이러한 도전은 자연히 그 모임 가운데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 그리고 양육, 그리고 봉사와 선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는 벌써 성경 공부도 랜선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줌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100명까지 들어와서 성경 공부도 하는 이런 모습 벌써 시도하고 있으니, 이게 모이면 코로나에 전염되니까 모이지 말고 랜선을 따라서 줌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이 강의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말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도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어날 이런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다음 세대의 기독교의 이탈과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신뢰도 그리고 하락 등의 문제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중대한 변화들이 예측되는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문명사의 대변환이 일어나는 이런 시점에 서서 지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 첫째는 이 시대의 변화와 교회의 응답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상황에 교회가 마주한 도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하다는 거예요. 공생의 삶으로 회복.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삶에 대해서 요약한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절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행하셨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행하였나이다 하고 아멘하고 나가서 사는 삶,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내 생애에, 내 삶 속에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복음의 확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이것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읍시다. 이 말을 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불투명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백성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라고 하는 이 일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낫게 했다. 주님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은 네 믿음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교회에 오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낫게 했다, 치료하셨다 하라고 하는 이 일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크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도 없어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는 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와서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없어졌어.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 언제부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간증이 끊겨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였고 병과 약함을 회복시키는 이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반드시 회복이다 라고 하는 이 현실로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을까?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의 주제를 주여 이제 우리가 좀 이 일들에 대해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표어를 적용한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이 떨며 준행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떨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나가서 해보려고 하는 준행의 삶이 없는 거예요. 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자, 그리고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금년에 이 모든 아픔 속에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금년에 우리가 믿음 없는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서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도 나타나고 회복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 좀 행하게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리잖아요. 울며 기도합니다. 주를 자복합니다. 많은 백성이 그를 따라서 함께 크게 통곡하면서 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면서 주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다 함께 같이 모여서 크게 통곡하면서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보다도 회복을 바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이 에스라가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위기와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외면당할 그런 위기에 우리에게 정확한 롤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요, 그 댓글 달려있는 거 보면 각오하냐 안 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얼마나 비판하고 비아냥하고 조롱하는지요. 교회를 비난하고 부끄러워.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외면당할 그런 위기에 우리가 어떤 모델로 회복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 제사장 학사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깨우치며 기도할 때에 여기에 감동한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 라고 회개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회복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어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다 그렇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 가는 거죠. 에스라는 바벨론 바사로부터 포로되었던 이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회복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 과정들과 그리고 이 회복의 원리들을 오늘 이 본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이 고향으로의 귀환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완전히 황폐되어진 이 성전과 성벽과 그리고 삶의 터전들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이 유다의 공동체의 회복은 먼저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외쳐도요, 그 백성이 호응을 안 해주면요 소용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주여 그 말씀을 마땅히 여기고 그대로 준행하면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든 이 지도자들의 그 역할이 지대했다라고 하는 거, 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설득과 회개와 본을 보임으로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런 구심점이 되었다.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이 되었다. 에스라 8장의 3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랬어요. 이 번제를 드린 이 모습을 보니까 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랬어요. 백성들의 그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권과 거기에 또한 절대적으로 순종을 이렇게 불러일으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버려야 할지에 대한 이런 기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거나 아니면 속으로 보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할 그 일에 대한 어떤 결단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의 회복, 이 거룩성의 회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룩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되어지면 당연히 이 나라가 부패와 더러움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를 세상이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할 것은 뻔한 이치고, 바로 이러한 사회가 진행이 되어져가면 하나님은 이러한 역병과 같은 이러한 질병으로 사람을 치지 않을 것이고 라고 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주제의 말씀은 아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을 보면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으로 인한 이 초대교회의 시작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 3장의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에 보면 이 역사가 바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주여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베드로의 선포와 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는 회개를 통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 교회는 이 마지막까지의 회복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성령 강림 이후에 이 교회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러한 이 베드로, 그는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리하면 새롭고 유쾌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그 역사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주님이 임하셔서 이 회복의 일이 가능하고 이 일은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이렇게 선포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회복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회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 다시 말하는 우리 각 개인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되어야 하는 이 일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특히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여전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회복을 통하여 저들에게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으시고 아직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런 모습들이 많고 거룩해져야 할 그 모습은 많고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그런 모습은 요연하게 계속 되어져야 할 것처럼 느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시 우리가 자꾸 세워져 가게 하시는 그 일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6절과 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거룩하지 못하고 다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은 없어도 주님은 그래도 계속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 걸 믿고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눈물로 지샜죠. 그것을 잘 알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그 일부터 자신의 생업이나 자신의 거처할 공간을 만드는 그 일보다도 더 일을 중시하여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를 이루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레위인들과 각 지도자들에게 먼저 각성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들과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 이러한 변화를 도모하고자 모두가 다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실천하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출발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전 교단적 영성 회복 운동과 또 삶의 거룩성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더 이상 교회와 성도가 욕을 듣는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런 변화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금년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금년에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고 또한 결단하고 그러게 마땅히 행할 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 안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행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의 사고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그랬을진데 그들은 먼저 70년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성전을 저들은 다시 복구하고 끊겨졌던 번제와 그런 제사를 많은 짐승을 가지고 나와 주께 드리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저희들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과거에 우리의 깨끗이 못하고 걸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아픔을 당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과 이 코로나에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윤택해지고 또한 번성해지고 형통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교회가 존중받는 성도들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